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접하게 됩니다. 고난도 접하게 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접하게 되고 이거 하나 해결하면 저거 하나 해결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겨지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될 때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불평하고 원망하라고 이런 환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돌파해라. 이 상황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돌파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이 상황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럼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이겨냈을까?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서 그들 앞에서 담대히 말하고 증거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아도 끝까지 예수를 증거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들었던 많은 무리들은 그때 뭐 했을까?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어요. 하늘문이 열려지도록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서 풀려나서 이제 많은 형제들에게 가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죠. 예수 전하지 말란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도 예수를 전해야 된다.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그러면서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감옥에 잡혀갔다 왔을 때 우리 같으면 불평 불만을 했을 거예요. 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수를 전하다가 예수를 믿다가 이런 고난을 당했을까? 그렇게 불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다 같이 모여서 예수만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까 고백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니. 여기 보면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 되어 있어요. 한마음으로 높였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전에 보던 성경 개역 성경에서는 일심으로 한마음이죠. 한자의 뜻이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현재의 상황을 듣고 나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소리 높여서 기도했어요. 이 소리 높여는요, 헬라어로 포넨이라고 합니다. 단수 명사를 썼습니다. 소리가 하나의 소리로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의 소리로 어떻게 하면 기도했을까? 이제 다윗의 메시아의 시편 2편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 그 시를 인용해서 함께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데 보면요, 이 원어 포넨이란 단수 명사이기 때문에 통성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합심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 메시아의 시를 읊고 기도한 마음으로 읊고 백성들은 그의 많은 무리들은 아멘으로 대답했다라고 말하지만 여기 나온 원어를 보면 하나의 소리로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고 하니까 여기서 말한 것은 시편 2편에 있는 메시아 찬송시를 통해서, 이거 오늘 본문에서 읽었죠? 다윗이 다윗을 통해서 성령의 입을 통해 말하게 하신 것, 그거를 읊조리고 인용해서
함께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의 시작을 하느냐?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대주제여 주인이시여 천지를 지으신 주님, 하늘의 주인도 하나님, 땅의 주인도 하나님, 바다의 주인도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도 하나님. 그분 앞에 고백을 한 거예요. 대주제여, 원래의 주인이다. 태초부터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시편 2편 1절과 2절 이 말씀이 오늘 본문 25절 26절의 말씀을 시편으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2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째서 나라들이 남몰래 나쁜 일을 꾸미며 민족들이 왜 그토록 헛된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일까? 세상 왕들이 여호와께서 대항하여 싸울 준비를 하고 세상의 통치자들이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과 싸우려고 모여드는구나. 대적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을 대적한다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왕을 처음부터 세워주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에요. 근데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아서 사울을 세웠어요. 왕을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다 설명했는데도 그래도 조사온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왕 다윗을 통해서 대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의 왕계를, 다윗의 족보들을 치려는 사람들, 허물려고 하는 사람들, 열방이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오늘 말씀 시편 2편 1절과 2절은 세상의 왕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따라옵니까? 2절에 보면 세상의 통치자들이 따라와요. 왕을 대적한다는 얘기는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메시아를 대적한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 26절에 보면 누구를 대적할까?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누구를 대적한 겁니까? 메시아를 대적한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이 대적한 것입니다. 2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대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거요.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근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 다 소용이 없다. 메시아 찬송시를 통해서 형제들에게 전한 거예요. 왜? 이들에게 지금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왜 위로가 필요할까요? 핍박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바는 더 큰 핍박이 있을 것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럼 대적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27절 보면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시편에서는 2편 1절과 2절에서는 대적의 이름이 거론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상의 왕들, 세상의 통치자들, 민족들,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 실명을 거론한 이유는 예언된 그 메시아 찬송시를 통해서 대적의 실패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이들이 이런 일을 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이들의 계획이 성공되었던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획하신 것이다. 예언대로 성취된 것이다.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태초부터 계획하심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만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죄를 졌어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해서 죄로 이 안에 담장이 생겼어요. 갈림길이 생겼어요. 담이 생겼어요. 이걸 해결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죄사함,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대적의 핍박,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셨어요. 그럼 제자들도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했을까? 주님, 저의 모든 것들을 다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서 돌파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담대하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그 기도만 한 거예요. 이 상황을 피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29절 말씀 봅니다.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뭐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굽어 보시옵소서. 그들을 좀 봐주세요. 진리의 길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그들을 살펴보시고 그들을 주목해 보시고 우리를 간섭해 주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되어 갈 수 있도록 간섭해 달라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대적이 제자들을 핍박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갇힌 것은 복음을 전해진 것을 막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근데 이미 5,000명이나 된 숫자, 남자만 5,000명의 숫자가 예수를 믿었어요. 거의 2만 명가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가장이 믿으면 다 믿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유대 시대에 가정생활에 대한 것이 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아버지의 소유물이 부인이에요. 남편의 소유물이 부인이 되고 아버지의 소유물이 자녀고, 그리고 집안에 돈이 없을 때, 재정적 궁핍할 때 자녀를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팔아도 돼요. 종으로 파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일부 일처제만 하라고 하셨는데 일부 다처제를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상징하는 것이다. 어느 누가 막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가 그렇게 악한 것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아버지가, 가장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그 집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어요. 주님은 이것을 깨셨어요.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깨버리셨어요. 그리고 잘못된 법들을 다 파쇄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5,000명가량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어요. 근데 그들을 다 핍박하는 것과 똑같아요. 핍박했다는 얘기는 1차로 핍박이 있다는 얘기는 2차 핍박이 있고 3차 핍박이 있고, 핍박이 계속해서 있고, 지금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주님께 맡겼어요. 29절에 보면 종들로 하여금, 누굴까요? 사도들, 예수를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청직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 기도는 사명을 위한 기도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를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자, 29절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마로 막 들려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더해 주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도 주시고, 그리고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역사 이전에 주님께서 이미 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주셨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돼서 중심을 이루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들이 선포했던 메시아의 찬송시를 통해서 선포했을 때 돌파가 일어났어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진동했어요. 막 흔들렸어요. 이런 것이 필요한 시대였어요. 성령이 역사하신 필요했어요. 그 당시에 성경책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그 누가가 이것을 정리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쓴 거예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말씀이 필요했고, 사도들이 직접 받은 그 말씀이 필요했고, 그리고 지침서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팍팍 보여주시는 거예요. 병든 자가 살아나고. 이래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간 자들에게 복음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다. 생명의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의 역사, 기사와 표적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만 있었다? 아닙니다. 지금도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한 거예요.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한 것이고, 기사와 표적을 베풀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31절 말씀 보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 기도가 끝난다면 즉시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했어요.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순절 강림은 성령의 영구 강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성령 충만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자가 성령 세례를 받아요. 물과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 자에게 충만함이 임하는데, 성령의 충만은 충만하다라는 그런 뜻은요, 채우는 거예요. 채워가는 거예요. 다 차지는 거예요. 그럼 이 충만이 한 번 채워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채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동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시제를 과거 시제를 썼습니다. 부정과거, 그러니까 단순 과거 시제,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진동이. 근데 영어로 보면 was shak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흔들린 거예요. 흔들린 거예요. 근데 태를 보니까 쏭태요. 하늘로부터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영의 기도를 할 때에 진동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진동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임하는 증거로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힘과 위로를 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이들이 하나님께서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부족한 것도 더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영적인 것 채워 주셨으면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것도 채워 주십니다. 충만을 채우는 거, 성령 충만을 채워주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될 이유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 삶이 복음 증거가 돼서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손해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손해를 보게 하지 않으신다. 더 갚아주신다. 그것이 우리들의 생명이고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의 결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절에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리고 32절에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지기 시작했어요. 한마음 한뜻이니까 예수 안에 하나가 됐다. 이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들이 잡혀졌을 때부터, 아니 예수를 들었을 때부터 한마음 한뜻으로 바뀌어졌고, 또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3절에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이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충만하게 맺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가진 자가 자기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돕는 거예요. 공동생활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떡을 떼는 그런 역사도 있었지만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집에 모여서 예배하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도 했지만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코에노니아를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34절,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이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전 재산을 팔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밭과 집이 있는 자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자는 그것을 판 것을 가져갔어요. 누구에게? 사도에게. 사도의 발 앞에 사도가 이런 것들을 다 집행을 했어요. 사도의 발 앞에 갖고 왔다는 얘기는 누구든지 누가 드렸는지 다 알게끔 투명성 있게 다 보여준 거예요. 누가 이걸 헌금을 했네, 누가 드렸네, 투명성 있게 각각 필요에 따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도왔어요. 도왔는데 이 일은 한 번 도운 것이 아니에요. 전 재산 팔아서 다 드려라 라는 그런 개념의 말씀이 아닙니다. 형제 사랑을 실천해라.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실천해라. 철저하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위로해야 될 바나바도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어요. 온전한 섬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대출 받아서 헌금을 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거 다 그냥 거저 다 갖다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꾸어서 헌금해라. 있는 것 중요한 거예요. 원리가 그건 거예요. 있는 것 중요한 거예요. 11조를 내야 되는데 이미 다 써버렸어요. 현금 서비스 받아서 11조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 헌금을 할 때는 헌금할 것을 떼어놓고 그리고 내가 쓰는 것이죠. 아버지께 드릴 때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이익을 가지고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공동생활을 했고 떡을 나누며 코이노니아를 했지만 각각의 소유는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각자에게 주신 영적인 기름 부으심이고 은사니까 이것을 가지고 나누었던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이런 헌신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가난한 자가 왜 끊어지지 않을 것이냐? 주님께서 이렇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님 사랑을 피부로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모든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도 늘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섬겨야 될 대상이 누가 있습니까? 항상 묻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될까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의 기도가 문제만 해결되길 바라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 있을 때 그들이 담대하게 전했고 풀려나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란 그 증거가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며 담대하게 저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게 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문제, 이걸 통해서 메시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 상황 가운데 어떠한 메시지를 내게 주셨을까? 이때 말씀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대입해 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한 자들의 삶을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연약한지라, 또한 사람은 악한 본성이 있는지라 정욕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를 다 쏟아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도록 기도가 바뀌어요.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정욕대로 구할 수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도록 바꿔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도록. 오늘도 각자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음성은 영적 깨달음이고 보석과 같은 거예요. 이런 깨달음은 시간이 지나면 다 기억할 수 없어요. 잊어버려요. 우리가 컴퓨터가 아니에요. 컴퓨터도 시간이 지나면 용량이 차면 지워야 되고 압축을 해야 되는. 근데 우리는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 깨달음을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제시하려고 합니다. 4가지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또 기도를 할 때,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할 때, 또 꿈에 대해서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는 그 꿈 노트까지 좀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을 주시고 내게 깨달음 주신 것은 설교 노트를 하나 준비하세요. 준비해서 이 설교 노트에는 설교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신 걸 적는 것인데, 내가 들었던 모든 설교를 적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하든지 간에 그 말씀을 적는 그런 노트를 하나 마련해서 날짜, 본문 이렇게 적으면서 설교에 대해서 깨달은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가서 그것이 보화처럼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또 영적 깨달음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2번째는 기도 노트예요. 기도 노트 제가 전에부터 쓰고 있었는데 반을 갈라놓으시고 앞에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처음에는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 딱 나눠서 그 뒷부분은 뭘 적느냐? 중보기도를 적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을 받으면 보통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적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미리 다 적어놔요. 적어놓고 이 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도 그렇고 개인의 기도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기도 노트를 준비해서 그렇게 하시고, 3번째는 말씀 노트입니다. 아까 설교 노트 있는데 무슨 말씀 노트입니까? 개인적으로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적으시는 거예요. 설교 노트와 깨달은 말씀의 노트를 분리하라는 얘기입니다. 분리해서 깨달은 주님 감동을 적는데 우리는 보통 큐티를 하니까 큐티 노트에 다 적혀져 있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말씀을 묵상했으며 어떤 날짜였는지. 말씀을 적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말씀을 적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말씀에 대한 것들, 어떤 말씀을 깨닫나.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데, 묵상하는데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막 있다 그러면 그때는 꼭 적으십시오. 어떤 구절이든. 개역 개정도 좋고 쉬운 성경도 좋고 메시지 성경도 좋고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적으십시오. 네 번째, 꿈노트예요. 꿈노트. 우리 꿈꾼 거 반드시 기록해서 기억나는 것들을, 스토리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적었던 것을 꿈노트를 쓰시고 그 밑에 페이지는 다 비워놓으셔야 돼요. 해석을 쓰셔야 되니까. 해석이 한 방에 되지 않겠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해석인지 메시지를 한 절이든 두 절이든 주실 거예요. 그걸 쓰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응답된 날짜를 적어야 되니까 비워놓으시는 거예요. 꿈노트 준비해서 이 네 가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장처럼 다 하지 마세요. 구별되게 섞어서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준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저도 이렇게 하나하나 준비해서 이렇게 합니다. 영적인 재산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재산이 될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적인 깨달음을 자꾸 주시는데 이거를 기록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요. 오늘 말씀을 전한 것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전해지는 것도 제가 전해서 설교로 남겨지지만 저조차도 또 기록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이런 보화들을 놓치겠습니까? 놓칠 수 없어요. 그래서 1년을 지난 다음에 보십시오. 얼마나 귀중한 보화들이 담겨져 있는지. 그리고 기도 노트도 응답된 날짜를 적어야 되니까 걷다가 딱 써놓으십시오. 응답된 날짜도 반드시 적으십시오. 그러면 한 해 동안 내게 응답하신 말씀이 이렇게 많구나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동 중에는 어떻게 할까? 노트가 없는데요. 녹음을 하시든지 휴대폰으로 적어놓으세요. 영감을 주실 때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주신 그 말씀, 깨달음, 영적인 깨달음, 보석과 같은 거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지켜내야 되고 계속 묵상해야 되고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살리는 길이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 묵상 생활, 기도 생활, 이런 생활들이 다 쌓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돌파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담대함이 생겼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고 그리고 또 그 기적을 통해서 많은 공급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란 것은 바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에 순종하니까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진리 안에 순종함을 통해서 어떠한 돌파가 일어날 것인가. 돌파를 먼저 바라보지 마시고 진리 안에 있으면 진리를 통해서 온전히 모든 것이 다 열려지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돌파의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